우리 말씀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부르고 끝낼게요. 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주 기다려야만 인사해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정말 기쁨 안에서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같이 찬양하실 곡은 제가 올려드렸지만 다들 들으셨겠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10월 새 찬양이에요. 이 곡의 가사를 잘 묵상해보면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정말 홀로 감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었음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선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금 전 선포하면서 고백했는데요. 그런 주님을 정말 나의 삶의 소망으로, 정말 살아계신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소망을 잊어버린 채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정말 절망과 한숨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정말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 외에 내가 다른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정말 내가 그 살아계신 소망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에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내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부터 다시 돌이켜서 정말 살아계신 나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더욱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또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새 힘어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나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아무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발의 곁에 서서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향유를 붓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싼 향유를 땅에 버리는 듯한 여인의 모습에 제자들이 그 여인을 질타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정말 가장 비싼 향유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붓는 그런 모습을 취한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정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 시간 같이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인지, 정말 내 삶을 정말 다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가 정말 나한테 와닿고 정말 내가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면서 정말 그것이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죽으신 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큰 것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 삶을 모두 다 드릴 정도로 정말 그것이 나의 기쁨과 정말 나의 전부가 되게 되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각자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것이 인정하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정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내 삶과 정말 상관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를 깨뜨릴 정도로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정말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고 내가 읽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내 삶을 주님께 깨뜨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 주님의 죽으심이 정말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내 삶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사랑의 주님, 부끄러움 가득한 한 주를 보내고도 다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용기가 없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점차 물들어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죄 앞에서 분투하기를 게을리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가정, 학교, 직장,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금세 믿음 없이 흔들리는 나날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과 낭망으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김인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와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실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힘든 한 주를 보냈나 봐요. 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혹시 방송실 4층에 있는 분들 본당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좀 봐주겠어요? 본당 에어컨이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아남았지요? 말씀을 읽고 말하고 묵상하고 지키며 이 생존의 시기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전쟁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겪어 나가게 될 인생의 파도들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성경의 지식이, 말씀에 대한 알미 자꾸 막 그냥 자라나고 누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궁금한 것은 셀장들에게 물어보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교육자에게 질문해서라도 그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 긴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리더와 교육자를 긴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 애써서 자리에 참석하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또 그냥 말 한마디 못해도 자주 만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덧 소통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 자리에 계속 반복되어 앉아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우리의 버팀목이기도 하고 또 다가올 시대를, 다가올 싸움을 이기게 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익숙해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 2장을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 라합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선별합니다. 이들이 가진 주된 임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될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간 두 정탐꾼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며 첩보 활동을 벌였는데, 그러던 중에 여리고 왕이 보낸 추적자에 의해서 쫓기게 됩니다.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라합이 추적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건네주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이 무사히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조언을 따라 산에서 사흘간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요, 자신들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의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첩보 활동을 벌이고 그게 발각되었다가 라합의 도움으로 도망쳐 사흘을 산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장의 이야기는요, 최소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의 내용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요, 1장과 3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 2장이 1장부터 3장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절을 볼까요, 여러분? 3장 2절 보십시오. 3장 2절이요, 사흘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3장 2절의 이유입니다. 1장부터 3장 2절로 이어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라합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데, 라합의 이야기는 3일에서 혹은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긴 이야기입니다. 즉 시간의 순서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요,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사건의 흐름대로 이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장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결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자연스럽지 않게 2장의 내용을 끼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의 라합의 이야기를 굳이 이 자리에 배치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억지스러울 정도로 시간의 흐름을 깨뜨리면서 라합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계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먼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도대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살 집과 정착할 땅을 주시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영토를 얻는 데 목적이 있어서 토착민들을 죽이고 빼앗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굉장히 잔인하고 이기적인 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 이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빼앗는 전쟁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일반적인 전쟁, 약탈과 빼앗는 게 목적인 전쟁과 달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언을 덧붙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정도의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게 하셨고 왜 그렇게 한참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게도 가나안에 가득 찬 그 죄악들을, 가나안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악들을 깨뜨리는 것이고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그 땅의 죄악을 징벌하는 이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모세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대표하는 7 족속을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진멸시키는 싸움입니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또 7장 16절, 신명기 7장 1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도 말며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시키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격이 진멸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하는 전쟁, 즉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점령한 다음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였습니다. 가축도 다 죽였고요. 재물들까지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독선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이 고대 사회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죄악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 이게 진멸하는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전멸하고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물들도 다 부수고 불태워버리는 이 전쟁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였느냐 하니, 그 진멸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진멸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나가는 것이 진멸하는 전쟁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멸하는 전쟁,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진멸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진멸하는 전쟁을 현대 시대에 적용하는 거고요. 가나안 시대, 이 라합의 시대는요, 그냥 진짜로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여 없애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과 성격이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진멸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그 이스라엘의 걱정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는 전쟁을 수행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싸그리 죽이고 부수고 불태우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기록한 직후에 진멸의 대상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시간의 연속성을 깨뜨리면서까지 굳이 라합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끼워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아까워하거나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전멸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멸하심이 임하는 와중에도 구원의 기회를 얻어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정탐꾼을 만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의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정탐꾼을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정탐꾼이요, 여리고 성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라합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대단한 비밀을 발견하거나 혹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여리고 성까지 침투해 올 이유가 있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탐꾼이요,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정탐꾼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정탐꾼이 왜 여리고성에 왔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안 가도 되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성을 진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파견하셨고요,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여리고 왕에게 쫓기는 그 모든 상황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2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사기가 막 이렇게 고치되어 있고 이제 싸워서 완전히 없애버려야지라고 결심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 결단의 순간 직후에 라합의 이야기를 배치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진멸하는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진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진멸하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하는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나 전투력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시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전투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힘없는 노인과 갓난 아기까지 모조리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 재물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 불태워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안에 그 심적인 유혹과 흔들림과 고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약탈자처럼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이들과 동일하게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했던 예전의 일들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멸당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까딱하면, 실수하고 잘못하면
언제든 하나님께 진멸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진멸의 대상이 되는 라합과 그 가족이 살아남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인 라합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면 자신들이 설령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멸당함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진멸당함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은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의 대상인 자신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이 무엇이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면서 너희를 도와주는 이유가 이거야 라면서 고백하는 부분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여러 싸움을,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이 가나안 여리고성이 결코 견뎌낼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론적으로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이 진멸하는 전쟁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에 담겨있는 진멸하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들음이 없다면, 아는 게 없다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라합을 보면서 한 가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변명은 될 수 없지만 라합이요, 정말 듣기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라합이 믿음을 가졌다, 이 시점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회의적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여러분, 라합은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라합이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라합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뭐라고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호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라헬이라고 했죠. 라합이죠. 라헬 아닙니다. 라합이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며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시고 가나안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온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라합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들었을 뿐이지만 그 들음 속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합니다. 9절부터 11절에서요, 라합은 여호와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들을 때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심판주로 가나안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라합은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라합은요,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보여야 하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는요, 이 당연한 반응을 너무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까지도 반드시 징계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진멸하는 전쟁을 요구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죄악을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 저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 저는 안 그러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 역시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 여기거나 두려운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때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라합의 반응을 보면서요, 우리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십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왔고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찾아 추적자들을 보냈을 때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리고 왕을 의지하여 정탐꾼을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을 고발함으로 당대의 권력자인 여리고 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을 이들을 신문에서 찾아내고 미리 방비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리고 왕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리고 왕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왕이 보낸 추적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해주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발생하는 수많은 손해와 어려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도 도와줬으니 너희도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약간 거래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 도와줬으니 너희도 우리를 좀 도와줘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라고 요청함으로 그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맹세와 증표를 달라고 말하며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의 내용인데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는 라합의 요청을 보면서요,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2명을 도망치는데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요, 엄청 과합니다. 라합의 부모님과 형제들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납득이 돼요. 거기까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진짜 애매한 표현입니다. 정말 애매한 표현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사돈의 팔촌까지, 뭐 이런 의미예요.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제한선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주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정탐꾼들이요, 이 라합의 요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제한선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제한선, 구체적인 지침이 18절과 19절에서 주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과 함께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 범위를 아주 분명하게 한정시켜 주죠. 게다가 라합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라합의 집을 나와 거리에 있게 되면 그들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듣고요,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합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겠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라합의 집에 같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라합의 친족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합의 집에만 모여 있으면 생명을 건지게 된다라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라합이 보여준 도움에 비하면 과해도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때요, 저는 오히려 라합이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멸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은요, 하나님 밖에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체면이 중요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직 이 방법뿐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매달립니다. 또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여기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그 두려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우리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죽음의 전쟁, 진멸하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라합은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 앞에 라합은요, 간담이 녹아내리고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그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진멸하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아니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전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 시대에는요, 두려운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편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요,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늘,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 화나면 진짜 무서워. 저희 아내한테 내가 화나면 진짜 장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언제 화가 나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화나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몇몇 지체들이 막 웃어요. 저를 종이 호랑이로 아는 것 같아요. 진짜 화나면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마치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징계는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퍼주시는 분, 그냥 사랑하고 용납하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요,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너무 간과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두려운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진노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그 하나님의 진멸하심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고 뻔뻔하게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 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하지만 유일한 생명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진멸하는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생명의 길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삶의 영적 싸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분수하신 하나님, 라합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 진멸하는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라합의 이야기를 끼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두려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그 무서운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너무 크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이, 세상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전부터 종종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프라우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과 프라우스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 두려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국 교회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주 예배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뜨릴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그저 어렵게 만드는 것만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르고 쪼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풀하우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세상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쪽으로 치우쳐져 알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균형 잡힌 지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잊고 살았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진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죄악도 반드시 징계하시고 제거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워 보일 때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수많은 부패와 죄악과 편협함들을, 수많은 잘못들을 이 땅의 교회들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도 쪼개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할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안일함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담이 녹아내려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구하고 요청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풀하우스 모든 청년들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떨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